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말씀 봉독한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제자훈련 간증이 이어집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간증 순서로 우회자 권사님 간증을 듣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오시죠. 우리 격려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 2017년도 제자훈련 간증문 우회자. 저의 성격은 시작은 항상 활기차게 하지만 끝은 다소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기로 했을 때 과연 이번 제자훈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 후원자 권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7개월의 시간이 흘러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별개의 것임을 훈련 기간 내내 절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짧고 여전히 꾸준한 기도 생활이 어려워서 새벽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림으로 내 한평생의 삶이 거룩하여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주 제자훈련이 있는 화요일이 되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제자훈련이 시작되는 화요일까지는 일주일 내내 내 자신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훈련 교재를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도 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연습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과 성경 시험에 대비했던 것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 제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자 훈련 인턴십을 통해서 새롭게 찬양팀에서 드럼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면에 열정적으로 변해되어져 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미숙하지만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훈련생들이 돌아가면서 인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한 과씩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인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 시간이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이제는 담대한 마음과 도전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는 자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이 끝난 지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다짐합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죠? 우리 장복기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1부 때는 긴장하셔서 앞으로 한 번도 못 보셨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이제는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끔씩 앞도 보시면서 이렇게 변화된 간증을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에 제자 훈련에 대한 강조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처음 받았을 때 참 오래된 일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제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성실하게 받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데 좀 정확히 말하면 못 믿겠다는 게 보다도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좀 이게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하는 궁금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의 믿는 대상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먼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무 부담감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왜 창조하셨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해가 되는지 믿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도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은 마음에 감동이 드니까, 이거는 이해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내가 그 옆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의 승천이 믿어지지 않는다기보다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지 그 당시만 해도 그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순종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마침내 부활하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영광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몸으로 승천하였으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어딘가에 계실 텐데 어디에 계실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싶기도 하고, 예수님이 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데 뭐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무슨 구름을 타시는가 싶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던 도마가 그냥 예수님의 못 박힌 그 못자국 하나 만져보고 거기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딱 보이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차례 부흥회를 하는데 경건하고 참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초청해가지고 부흥 집회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근데 플랜카드 이렇게 걸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초청 특별 부흥성회 이렇게 해버리면 뭐 온 사람들 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있는 존재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제 오래된 기억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아가면서 신약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승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면서 제가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것이 진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임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죠.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클레이토스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보내시마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그래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지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때론 아무리 무지하고 어리석어도요, 제 안에 함께 계셔서 저를 위로하고 계시며 저를 격려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눈을 감고 성령님 제게 좀 말씀하세요, 찾아와 주세요, 조용히 기도하면요, 분명히 제가 육신의 기도를 드린 건데, 입의 말로 마음의 생각으로 기도한 건데, 정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감싸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 안에 찬찬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를 경험합니다. 또 눈을 뜨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야,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제 마음 가운데 새롭게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을지라도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심지어 승천까지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어조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한 가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거 좀 살펴보실래요? 진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혹시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는 성경책 없어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개정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해서 조사가 좀 다릅니다.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봤어요. 뭐가 맞나 진짜. 그랬더니 헬라어 원문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격을 직역해보면 성령의 선물이 많습니다. 근데 헬라어 소유격이요, 때로는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사용되는 문법이 있어요. 또 이 전체적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상의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와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하는 뜻이고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 그 자체를 선물로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성령을 그 자체를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게 뭐냐? 바로 성령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니세요? 그리하면 그 뒤에 떡고물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아이고야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 체험받으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양육하면서 제공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제공을 받고 지금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부모님이 주신 뭐 선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학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부모님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줘야 할 자식 자체가 없다면 그런 준비해 놓은 예배해 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은사와 열매들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 자체가 없다면,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은사와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직하게 기도하면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요? 우리들이 무작정 떼쓰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때를 쓰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 들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때 참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신데요, 그분들의 수고 헌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고 또 적절한 때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에 초청하는 이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다른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마치 막 성령님을 막 자기가 부리는 막 종처럼 막 이렇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어요. 그래서 막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막 외치면 그 당시에 이제 한 7, 80년 되니까 여인들이 긴 치마를 입고 다녔잖아요. 치마를 들고 막 그 자리에 드러나가지고 막 성령 받는다고 막 이렇게 막 다니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지, 우리가 성령님을 조종한다고 성령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우리가 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작정 떼쓴다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때를 쓴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데사람,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공간이 다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약속대로요. 떼쓰는 게 아니고요. 약속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참 개구지게 지냈거든요. 우리 동네에 공터에 이 수동식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평소에는 이게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 이 펌프질에서 물이 나오면 뭐 동네 아낙들이 와서 빨래도 하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정말 짓궂게 장난쳤던 기억이 많아요. 뭐 잡아갖고 뭐 개구리도 잡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게 평소에 이게 막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펌프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펌프질 할 때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저랑 같이 비슷하게 다 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넣는 물을 뭐라고 하죠?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 물을 손님처럼 마중한다. 아마 과학적인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공기가 통하면 물과 물이 이렇게 압력이 안 생기는데 그 공기를 물로 이렇게 탁 죽여주면 이게 펌프질을 이렇게 막 하면 그것이 이렇게 따라 올려가지고 밑에 깊숙한 지하수가 생수처럼 이렇게 막 터져 올라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펌프질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무작정 떼쓴다고 성령님께서 선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부어드려야 할 영적인 마중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마땅히 먼저 부어야 할 영적인 마중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마땅히 부여해야 할 영적인 마중물은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또 우리 형편을 살펴달라고 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 사역자들을 위해서, 안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야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정말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회개인 것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회개의 도제목,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회개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회개의 기도 제목으로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로 인해서 못 박혔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어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또 엄밀하게 따져보면 제사장들의 이 계략으로 제사장들이 서로 막 계략을 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로마의 군병이거나 빌라도거나 아니면 유대의 제사장들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말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모여있는 너희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우리 37절 말씀에 살펴보진 않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더 신기해. 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회개의 제목이 뭔가? 내가 저 사람 좀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이 잘 안 돼요, 하나님. 그 회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이 재정을 정말 정직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안 봐야 할 것을 봤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초 당하여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부족한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고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분명한 기반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 나라고 콜로니에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잡신,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정성으로도 안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느냐?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이 신기하리만큼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신기하리만큼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고개 퍽퍽이 들고, 누가 너 죄인이지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신기하리만큼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의 정점, 처음 시작이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닫고 사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냥 마음을 꼭 스스로 걸어잠그고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그의 마음의 빗장을 무장해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로, 영원한 보혜사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여 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실제로 승천하셨습니다. 다 이해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오신 성령님이 있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신 것이지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제자들의 증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여 줘서 우리를 역시 그 성령님 하나님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날마다 회개 기도를 드려야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회개의 마중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